11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주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올해는 더 잘 될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번씩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잘 듣고 따라서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십시오. 수요일날 저녁에 또 우리 성도들이 오신 분들이 또 출발해서 원주까지 우리 부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이마정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우리 다녀오셨는데 수고한 성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거는 당해본 사람만 알죠. 당해본 사람. 저도 아버지 어머님이 이미 다 소천한 상태인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성도들 요 사이에 장례식 주례를 제가 안 해서 감사해요. 진짜 줄초상 날 때가 있었죠. 줄초상. 그래서 어떤 데는 하루에 쌍초상이 나가지고 이 집 다니고 저 집 다니고 뭐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죽는 것도 아니지만은 요 사이에 장례를 제가 집례를 우리 성도들은 안 해서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 늙다고 말하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젊어요. 알았어요? 네. 여러분 한 20년, 30년 후에 장례식 하셨으면 좋겠어. 너무 오래 살아요? 네. 제가 오늘 하나님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간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 곧 상급과 보상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바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우리가 죄 때문에 영벌, 영원한 지옥에 이미 들어갈 수 없는 죽음의 사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당장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소망이 생기고 난 후부터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때로는 내가 참 인색하다 싶을 정도 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더 드리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냥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감사의 마음을 보시고 어김없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심어진 것만큼 뭐가 됐든지 헌신이 됐든 열정이 됐든 물질이 됐든 환경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최소한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30배, 60배, 100배 씨앗이 떨어져서 맺어지는 밭에서만이 맺어지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4가지 밭에서 마지막 옥토와 같은 밭이 25%예요. 확률적으로는. 또 11조의 개념으로 가면 10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실까? 딱 하나,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억지로 또 강제로, 근데 어떤 때는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죠. 그때 잘할 걸.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잘할 걸 하지 말고 한번 또 고백해 봅시다.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하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도 옛날에 뭐야 잘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더라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바르게. 성경은 여러분을 잘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잘 되는 것으로. 잘 되는 건 뭐냐? 없어지는 건 못 되는 거고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것은 못 되는 거고 커져야 잘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요. 못 벌면 못 되는 거고 돈을 많이 벌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원리로 가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많이 가졌어요? 적게 가졌어요? 많이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가져야 되고 왜 배워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은 수익이 나에게 생겨야 되는가? 난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내가 여태껏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딱 하나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마운데 마음껏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껏 주고 싶은데 그거 하나 못해서 속상해요. 나머지 하나는 없어요. 나머지 하나가 그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한 날도 내가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해서 어떤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이 하루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망도 했는데요, 하나님. 불평도 했는데요. 그것도 다 들어주시고도 내 마음속에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냥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한 몇 달 됐나? 아니 몇 달은 아니고 몇 주 전인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요사이 나는 여러분 2018년은 금요 기도회가 살아나기를 축복해요. 내가 그렇게 바쁘게 부흥회를 다니도 유일하게 정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주일은 당연한 거고 금요일 날 와서 뜨겁게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또 몸소 그 피곤한 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안수하는 날이 금요일인데 어떤 때는 속상해요. 내가 괜히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여러분 재직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기도해야 삽니다. 예배 중심이 돼야 삽니다.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변의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지 때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언제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문제 해결은 따라합시다. 예배 중에 해결된다. 이때 예배 중에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 다른 데서 모르죠. 딴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죠. 예배라고 하니까. 본교회 성도가 본교회에서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그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딴 데 가서 뿌리 내릴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결받으세요. 내가 성신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살든지 이 자리에서 죽든지 아니면 딸이 차라리 뿌리를 뽑아가고 딴 데 가는 게 낫든지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그때 금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수백 번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또 이 말씀은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이 외울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어느 날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성경은 최초의 시작이 가인과 아벨로 시작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믿음의 장도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벨과 가인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성경은 누구의 이름부터 거론하고 있습니까? 동생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동생이 형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에요.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내가 언니고 너는 동생이니까 또 내가 형이고 너는 아우니까 그런 개념을 깨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최초의 인류의 시작인 아담 이름을 나오진 않아요. 믿음장에서는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낼 수 없어서 성경에 그들의 자식을 지금 들여보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다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왜? 지금 보십시오.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겠죠. 누굴 생각하면서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드렸을 텐데 성경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단서가 뭡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질 때 지금 우리가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성경 봉독을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귀에 들리든 안 나도 상관없어. 어떤 때는. 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모든 성도를 받아볼 때 기본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야단을 치든 뭘 하든 기본의 마음은 우리 성도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다. 저 다른 이웃교회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람들이 만나고 다니면서 뭐 어떻게 저떻게 해요. 때로는 종종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면 이 세상에 저보다 없으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장담합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분명히 차별이 있는 예배, 더 나은 제사가 있어요. 여기에 수십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린데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더 나은 제사를 여러분을 향해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단서가 믿음이었다. 근데 뭐가 나옵니까? 여기 그의 드린 예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딱 예물.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와 더불어 그 사람이 평생 해왔던 일, 그 한 해 동안에 해왔던 일, 아니면 일주일에 해왔던 일 중에서 구별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당연히 제일 좋은 양을 드려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겠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도 제일 좋은 첫 이삭을 드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농수산물을 드려야 됐을 텐데 여기 보니까 똑같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가 있었고 또 가인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때는 십자가의 은총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단서는 딱 뭡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실려지게 되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실려지면 찬송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실려지면 예물도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실려지면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아니요. 없는 사람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그 마음을 보셔야 안 보셔요? 다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도 부흥에 가서 몇 번 벌써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메시지를 외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뭐냐? 아벨은 죽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결론은 뭡니까? 예배는 생명이다. 바로 그거예요. 가인은 살았잖아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집안에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부모로서 자신의 실수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겠죠. 하나님을 제발 이렇게 섬겨라. 하나님을 향해 가르쳤기 때문에 예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두 형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나와 같은 실수 하지 말라고 최소한 그렇게 더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식이 나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해서 나처럼 실수하지 말아라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라고 가르쳤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돼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과가 뭡니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두 아들이 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단서를 가지고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 가인이 아우를 죽이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까?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실 줄 알고 가인은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아 내 아우의 피가 땅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치고 있구나. 예배는 생명이다. 그걸 기억하세요.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내 영혼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했는데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예배였다는 거.
두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예배는 영적이라고 한다면 에녹의 부분을 보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생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는 영적이잖아. 여러분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뭐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지금 주일이 됐으니까 전체 다 모였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럼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평상시에 동행했다는 말밖에 없어요. 동행했다. 에녹은 동행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에녹이 조상의 7대 손입니다. 7대. 근데 그의 조상 5번째가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5대째부터 가인의 후에 5대째부터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 아들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 이어서 제 7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7대가 바로 지금 누구라고요? 에녹이었다. 자, 이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다서에도 유다가 그렇게 기록해.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 다른 유다입니다. 아셨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전에 보세요. 유다서는 딱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1장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아직도 안 쳐지는 분 계시네. 요한계시록 바로 전이라니까. 자, 다시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의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65세에 바로 누굴 낳느냐? 성경을 이제 찾아보세요. 참 재밌어요. 창세기 5장 21절을 또 보세요. 딴 때는 제가 잘 안 찾는데 오늘은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21장.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아요? 무두살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969세를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무두셀라예요. 23절에 그는 300 몇 세? 성경을 제가 읽는데 왜 정신없어요 다들. 그는 몇 세? 365세, 365, 365, 365, 365 뭐예요? 1년이지 1년. 근데 그분 365년을 살았어. 의미를 제가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끄집어다가 하루 한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날이 없다. 새벽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멘. 아침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점심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저녁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밤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잠자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할렐루야.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가. 근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65세인데 그 이름과 그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보게 되면 에녹이 큰 충격이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세상 인류가 타락해 오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65세에 무두셀라인데 그 무두셀라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축복이 너는 만사 형통, 형통이 축복이
너는 하나 은혜 입어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라, 사랑. 뭐 이렇게 좋은 이름들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무드셀라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충격이 뭐가 있었나 봐. (24절에)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에녹이 기뻤던지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사람 에녹.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축복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그런 이름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걸 생각하면서 함부로 살 수 없었고 허투루 살 수 없었고 세상을 따라갈 수 없었고 물질을 따라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 왜 아멘들이 안 되셔? 2018년 신년 첫 주일인데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3개월 지나면 흐리멍텅해지고 6개월 지나면 내가 계획 세운 게 뭔가. 또 절기 때가 되면 한 번씩 또 깨닫지만 또 다시 잊어버리고 1년 동안 나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면서 살 날이 과연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신년 들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그냥 축복을 팍팍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벨은 예배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그의 아들 이름까지 심판을 의미하는 이름을 담으면서 365년을 살면서 무드셀라, 또 무드셀라 이후에 바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노아의 하나님 심판이 임해요, 안 임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활을 점검하기를 바라고 저도 제 생활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그리고 6절 이후에 7절에 바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서 기쁘게 해야 되느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동행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자인데 뭐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켜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지 못해, 그 자리를. 그래서 이 자리를 벗어나면 살 것 같은데 천만에 또다시 어려움이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 그러면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자리에서. 크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끝장내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도 말이죠, 수십 년 살면서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 들을 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고 마음이 안 들을 때는 뭐예요? 에이씨,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함부로 끊고 맺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믿어요?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120년 후의 일이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하는데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이죠. 위로자.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라. 다 죽어도 네 살려줄 테니까.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 노아는 그 모든 사람이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다 죽어도 은혜 있는 사람은 산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2018년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말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믿음과 정 혼동하지 말라고 제발. 믿음이 뭔지 정이 뭔지 혼동하지 말아라. 정 때문에 믿음 팔아먹고 구원 팔아먹고 나중에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가. 점점점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때문에 팔아넘길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마지막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돈 때문에 사람 팔아먹고요. 물질 때문에 사람 팔아먹고요. 이것저것 때문에 사람 팔아먹고요. 심지어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다시 봐라. 성경. 가장 기본적인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뜨끔하지요. 왜? 성경을 그동안 제대로 읽었는데 읽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 배웠다고 그러거든요. 옛날 것 가지고 자꾸 울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읽으세요. 계속. 쉬지 말고. 성경을 그렇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듯이 쉬지 말고 성경 읽고 그 성경 안에서 제대로 봐야 보인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8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습니까? 순종하여. 7절은 보이지 않을 때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이 모든 단서가 앞에 믿음으로 노아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게 다 믿음으로 드렸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묶여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올해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어거지가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신년 첫 주일인데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 걱정하지 마세요. 안정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딱딱딱 성경을 들여대면서 지금 경고하심을 받아야 될 때다. 힘들어도 이겨야 될 때다.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천만에 나는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이겨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어떤 때는 너무너무 또 무뎌져가지고 무감각할 때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망치로 맞을래? 햄머로 맞을래? 망치로 두들길 때가 좋은 줄 알고 햄머는요 아주 크게 박살 나거든요. 망치라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상시에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면 되는 거죠. 성경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구절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그 후대 자손까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같이 살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이 언제 같이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 후대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한꺼번에 같이 살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 믿음을 지켜가면 그 대대가 몇 년이 됐던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읽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봤다. 지금 아까 거기는 장막에 거했지만 10절에는 성으로 바뀌어요. 장막과 성은 엄청난 차이죠. 아세요? 장막은 개인이 머무는 장막이에요. 그 한 집안이 머무는 장막인데 성은 도시고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지금 본 거예요. 이삭을, 그 다음에 야곱을 가면 야곱이 12지파가 72명이 되고 떠날 때는 60만 명이 되고 그러면서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그 몇 대가 이어져 가는 동안 성경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장막에 거하던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성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의 꿈이 2018년대 무엇인지 하나님께 다시 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동행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한 것처럼 이제 올해 안에 갑자기 어쨌든 남북 간의 대화 화해 모두가 조성이 되고 평창 올림픽이 있고 7월 달이 되면 말했지 않습니까? 재헌민주주의가 70년이 되는 정확한 70년이 되는 이 나라 대한민국. 저는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갈지. 우리 자신은 우리만 보지만 사실은 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다시 말해 반복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이었지만 오늘 마지막 읽었잖아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큰 성이자 성을 바라봤다. 여러분의 꿈이 커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희를 통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